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을 보면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1절뿐만 아니라 11장 전체를 보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이렇게 구분짓고 있는데요. 근데 특별히 11장에서는 단순히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찬양 잘하는 사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신앙심이 좋고 마음이 착한 사람, 이런 것을 기준으로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어떤 경제 활동, 우리들의 어떤 재정의 사용 방법, 이런 것을 놓고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저울을 미워하시고 공평한 주는 기뻐하신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지요. 고대 근동에서 오랜 시간 전엔 그때는 화폐가 많이 발달되어져 있지 않을 때 아닙니까? 그럴 때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재배한 그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서요, 그것을 저울의 무게를 재어서 그것과 상응하는 다른 물건을 바꾸어 가는 그런 식으로 이 경제적인 거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 저울을 가지고 속이는 사람들 때문에요, 준비한 것만큼 제값을 받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고대 사회에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공평한 추를 사용하지 않고 속이는 저울을 사용해서 발생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더 낫습니까? 이 정직한 사회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매번 이 국회의원 선거 또 대통령 선거를 하면 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선출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법들이 제정이 되어지고 조금이라도 더 공정하게, 더 공평하게 그것들이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투명하게 되어져 가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요,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수산시장에 가서 여러분들 회를 사 먹거나 또 어떤 수산물을 사실 때 이 상인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소비자들을 속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명 저울치기라고 해서 이 바구니의 무게를 속이거나 무게를 잴 때 바구니를 살짝 무게를 조작을 해가지고 무게를 살짝 눌러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그런 상술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저울 무게를 속이는 방법에 따라서 얼음치기, 쟁반치기, 바구니치기, 다양한 이 사기치는 방법이죠. 이런 방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돼서 전자저울을 가져다 놓는다고 하는데, 전자저울조차도 아예 조작해버리는 경우도,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경우도 최근 내에 보지 않았습니까? 원산지를 속이기도 하고요, 유통이 지난 물건들을 팔기도 합니다. 이런 상술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기만하는, 속이는 이런 행위 때문에 소비자들은 단순히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인들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한때 이런 수산시장, 인천에 있는 수산시장, 어디에 있는 수산시장, 이런 데는 가지 말자,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완전 신뢰가 깨어져 버림으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가 시장에서만 문제는 아니죠. 우리의 삶 전반에서 이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대 사회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왜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재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저울을 조금만 수정하면, 저울을 조금만 조작해도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쉬운 그 하나만으로 큰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큰 이익을 위해서 이 정직의 가치들을 뒷전이 되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저울을 통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미워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미워하신다. 상대방을 속이는 이런 어떤 경제 활동들, 상대방을 기만하는 이런 상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즉, 이 감정적인 표현이죠. 반면에 공평한 저울로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장사를 할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는 것은 단지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신뢰를 주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선택, 이 정직과 공정에 대한 우리의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저울을 통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자는 하나님 입장에서 악한 자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 입장에서 의인이라고 구별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려면 2절을 보아야 되는데, 솔로몬은 2절에서 이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교만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이야기해요.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세인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행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죠. 자신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의 손해와 고통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온통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라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기회가 생기는 대로 남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남을 속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것 자체가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요령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모두 자기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마음대로 남을 속이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실 수밖에 없죠. 그런 자들은 결국 스스로를 망하게 한다, 파멸로 이끈다라고 3절에서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사람을 속여서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부를 많이 쌓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질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냥 미워하는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분명한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끝은 파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공평한 줄을 사용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져요.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앞서 8장 본문 여러분 묵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 이건 이제 지혜거든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도 굳이 남을 속이지 않아도 재물이 따라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안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이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을 빨리 얻고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정직을 포기하는 것을 지혜다, 요령이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의 이 자문을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물질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과 공정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우리 경제활동을 함으로 통해서 속이는 자들보다 더 큰 물질의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이제 24절부터 다시 이 재물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교훈하냐면,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도 내가 가질 것을 좀 모자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내 것을 나누어 주어도 그렇게 구제하는 사람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유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계산과는 맞지 않죠. 어떻게 더 쓰는데 더 늘어납니까? 더 나눠주는데 어떻게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과도하게 아껴도, 과도하게 모아도 오히려 가난하게 될 뿐이고 곡식을 감추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과거에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그 곡물을 수확량을 많이 늘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흉년이라도 맞이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은 미리미리 모아놓은,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것들을 가지고 그 흉년들을 잘 견뎌낼 수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곡식을 감추는 사람들, 이 흉년에 자신의 창고에 있는 곡식을 가둬놓고 팔지도 않고 숨겨놓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호소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그 창고를 부수지 않고 허물지 않고 꽁꽁 감추고 있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숨기고 인색하게 사용하는 것, 이 공동체와 이웃을 향해서 큰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재물을 아끼고 움켜쥐는 자는 어떻게 된다 이야기합니까? 결국 결핍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곡식을 꽁꽁 감추어 놓고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강력하게 경고하죠. 우리가요, 아무리 아껴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요,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시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들, 재물들, 재산들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우리의 건강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운동해도요, 우리가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안전장치를 많이 해놓아도 하나님이 툭 치시면, 하나님이 그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들이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가진 것을 나누는 자는 그 창고를 헐어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풍족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을 그래서 윤택하게 하는 사람들, 그 스스로가 윤택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남을 베푸는 사람들, 남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하신다, 부유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넉넉하신 공급과 그로 인한 영적인 풍요로움을 맛보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물을 소유하는 목적이,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그 이유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안위, 어떤 우리의 행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은 누구의 재물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재물을 우리가 지키는 청직이 아닙니까? 우리가 청직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너무나 중요한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에 따라 그 재물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들이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그분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모든 종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히 우리 옆집에 있는 그 사람, 그 이웃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 나라, 모든 열방, 우리는 재물을 통해서 우리 이웃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나누어줌을 통하여서, 적절한 섬김을 통하여서, 바른 사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고 그들의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복을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통해서 작용되는 이 축복의 원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의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재물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큼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이 우리가 가진 그 물질, 재물의 가치가 이렇게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 나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발은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인색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수천 마리나 되는 엄청난 양떼를 지키는 일에 이 다윗이 도움을 주었는데, 다윗과 두 아들이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는 어떻게 했죠? 매정하게 도움을 거절하죠. 나발에게는 나눌 만한 충분한 재물이 있었음에도,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나발의 그 인색함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 아닙니까? 반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지나가던 이 두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하지 않습니까? 나그네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떡을 만들어 제공하고 가축 중에서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해서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 알아서 먹고 가십시오가 아니라 그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그 옆에서 시중 들면서 끝까지 관심을 보이고 존중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평소에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던 이 아브라함, 평소에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아서 인색하지 않고 풍족하게 대접하고 베풀었던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습관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섬기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후하게 베푸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의인,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베풀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베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부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그 의인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베풀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색한 것은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지 않는 것은 사람에게 인색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인색한 일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인색함은 또한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물질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다 주셨는데, 우리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바로 인색함이에요. 구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멕시코 한인장로교회는 열심히 구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열심히 베풀고 나그네를 잘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하고 맨날 우리끼리 맛있는 거 해 먹으면서 하하호호 우리가 웃는 그러한 교회는요, 우리가 만약 그런 교회라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간혹 우리가 점심때 반찬이 좀 미리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자꾸만 흘려보내고, 바깥으로 흘려보내고, 선교지로 흘려보내고, 한인사회로 흘려보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 그 복음을 자꾸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된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 구제의 사역들이 활발해지는 2025년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남전도회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떤 기관들,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여러 기관들을 찾아내서 섬기기로 했다, 원래회에서 그렇게 정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갖게 된 그것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재능 달란트가 될 수도 있는데, 에너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 우리가 받은 것을 후하게 구제를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전도회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모든 교회가 구제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요, 이 한인교회의 특성상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참 많은 교회예요. 작년에만 하더라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여행으로, 출장으로, 또 뭐 가족 방문으로 해서 거의 2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지나가셨어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를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20대 중반에 40일 넘게 혼자서 유럽을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중반쯤 이르렀을 때 너무나 또 힘들고 또 외롭기도 하고요. 또 20대 초반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렇게 용돈을 모아서 여행을 갔으니 제가 돈이 많았겠습니까? 매일 빵 쪼가리 먹고 우유만 빵으로 연명을 하고 있던, 그렇게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베를린에 있던 순복음 교회를 어떻게 우연히 가게 되었어요. 맨날 빵만 먹다가 교회에서 공짜 밥을 주니까 이 밥이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창고에 가서 라면도 꺼내다 주시고 밥도 산더미처럼 쌓아주시고, 제가 다 먹었어요. 잘 먹으니까 권사님들이랑 또 거기 있던 청년들이 나서가지고, 그 교회는 청년들이 너무 잘 섬기더라고요. 청년들이 나서서 음식을 다 싸갖고 오는 거예요. 이건 밥이고요, 이건 반찬이고요, 이거는 김치는 왔다 갔다 어려우니까 김치 대신 이거 드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락을 크게 만들어줘가지고 그 저녁에 제가 숙소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또 자기가 아는 네덜란드에 누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숙소를 제가 연결해 줄게요. 제가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며칠 동안 공짜로 또 숙박을 또 제공을 받았어요. 얼마나 귀한 섬김입니까? 이게 한인교회가 할 수 있는 좋은 사역 중에 하나예요. 식사도 잘 대접하고, 이미 우리 교회 잘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요, 얼마나 그분들 잘 섬기는지 몰라요. 어쨌든 우리 잘 섬기고, 맛집도 좀 많이 알려주고, 또 여행 중이나 출장 중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 그분들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멕시코 한장로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구제하고 후하게 나그네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윤택하게 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성도들을 윤택하게 하시는 원리예요. 마지막으로, 그럼 왜 우리는 때로는 속이는 저울을 쓰기도 하고 또 자꾸만 구제하는 데 인색하게 될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사실을 자꾸 듣잖아요. 알잖아요. 여기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나그네 잘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다 알면서도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성경은 자꾸만 사람을 속이고 자꾸만 구제하는데 인색한 사람을 재물을 의지하는 자와 동등한 위치에 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재물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을 속이고 구제하는데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그렇게 구별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이 나쁜 겁니까? 재물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은 재물을 복으로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물질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복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물질을 쓰는 것인데, 문제는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거예요. 문제는 그 물질을 의지한다는 데 있죠.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내가 안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모아둔 것이 많아야 내가 미래에 내 삶이 윤택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말이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것을 더 악착같이 모으기 위해서 사람을 속입니다. 그것을 더 많이 쌓기 위해서 남들에게 인색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 재물이 많다라고 느낄 때 우쭐해져요. 사업이 잘 되고 월급이 많아지면 우쭐해집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그 관심은 전혀 다른 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여서 무슨 얘기합니까? 옷 만나면 맨날 옷 입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차, 집, 교육, 가정, 자녀 문제까지 온통 물질, 재물, 세속적인 것들 어떻게 하면 더 모을지, 더 성공할지 온통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런 것을 가지고 남들을 평가하는 사람들. 우리의 관심이 온통 그런 것에만 있다면, 재물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그 재물을 의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재물을 섬기는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28절을 보니까 패망할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얼마큼 쌓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참 평안이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차를 몰고 다니면 여러분들 참 평안함을 누릴 것 같습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쌓아도 편안한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하죠. 다른 사람들과 계속 비교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가졌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허전합니다. 오히려 갖고 있는 그 재물로 인하여서 그것이 많든 적든 그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수중에 있는 그 재물로 인하여서 사람들과 원수가 돼요. 심지어 가족들과도 원수가 돼요. 결국 자기의 인생을 망치죠. 재물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4절을 보면 재물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이르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경고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여러분들의 그 경제 습관들, 재정을 사용하는 모습들, 여러분들의 생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얻기 위해 내가 조금 더
부유해지기 위해 남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 남에게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라고 주신 그 재물들,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도 안 쓰고 있는 모습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경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을 포함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의 변함없는 계획 속에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푸른 잎사귀와 같이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이 있고 참된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번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멕시코 한인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